안녕하세요.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 주님 오시기 너무나 가까운 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주위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로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잠언 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임실에서 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북북교회. 제가 와서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 몰라요. 제가 잘못해서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늘은. 예. 저는 임실에서 왔는데요. 임실에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깨어있는 분이 계시네요. 임실 교회도 있고 또 임실 치즈도 유명합니다. 치즈는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임실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수의 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구나. 오수의 게가 유명합니다. 그 오수 지역에 있어요. 저희가 임실 오수면이 있는데 거기 오수의 게가 유명합니다. 그 유래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다가요, 술이 취해가지고 누워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이 개가 얼마나 충격인지요. 주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이 주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냇가에 가서 적셔서요, 불을 끄고 결국은 죽었답니다. 그 얘기 유명하죠? 근데 제가 식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수에 가면요, 그 개 동상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마음을 지키자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요, 내가 어떻게 좀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강팍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그걸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예? 내가 젊어서 구원받고 학생 때 구원받았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보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동안 보낸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보면은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그죠? 봄에 온갖 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인 보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여름에는 식물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사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도를 하려고 하고 구원해 주길 원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자기가 열지 않고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30년 이상, 한 35년, 30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요,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들었다는 얘기는 전도 집회나 수양회나 뭐 교구 모임이나 교구 집회나 구역 집회 다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을까요?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도 마음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귀를 내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인생에게 많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도 마음을 정해야만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분을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런 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는데,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 있잖아요. 진미령 씨하고 두 분이 이혼했죠.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그 두 분이 어느 날 냉면을 먹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진미령 씨가요, 조금 늦게 갔대요. 그런데 전유성 씨가 냉면을 시켜 먹고요, 먼저 시켜 먹었답니다. 그런데 진미령 씨가 나중에 왔으니까 자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켰는데요, 나는 당신 먹는 거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나가야겠다고. 그래서 이 진미령 씨가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이걸 못 기다려주는데 어떻게 평생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이혼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영역이라는 건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어디에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진짜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두지 않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기까지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을 왜 못 정하냐면은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왜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보냐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너무 약하죠. 그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결정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하는 신앙입니다. 뭘 다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뭘 다한다고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받는 거 아시죠? 예? 저희도 어제 찬양제를 했거든요. 자체 내에서 한번 처음 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찬양은 그렇게 특별하게 잘 부르는 분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좋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찬양대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찬양했는데, 여러분, 한 번 연습한 거하고 10번 연습한 거하고 100번 연습한 거하고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마음을 들였거든요. 예?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요, 그거 금방 알거든요. 그죠? 우리 우리 봉사회장님이 77이세요. 예? 근데 처음에 찬양 좀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요, 못하겠다고 고민하시더라고. 근데 막 뜻을 딱 정하더만요, 부부가 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정하고요,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잘 부른 분은 특별하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아이들도 연습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막 늦게까지 막 연습하고,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고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 내가 그 찬양 너무 잘 알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냥 부르면 돼. 그래가지고 찬양대 서봐요. 어떨까요? 본인도 그렇고요, 듣는 분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하나님이 식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에는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아버님이 항상 늦게 들어오시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 공기에다가요, 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아랫목에다가 데펴뒀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이 늦게 오셔도요,
그 따뜻한 밥을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음을 데피는 거예요. 예? 주일날 왜 나오셨어요? 식어져 있는 마음을 데피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식으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얼만큼 드리고 있는지, 그죠?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중요한 거는요, 뭐 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도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제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로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전에는 성경 안 봤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은 했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 표현했고, 새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육신적인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차 있다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님들도 육신적인 게 보이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교회 갔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형제 자매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혼 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 보면은 이쁜 것만 보이죠? 시간 지나면요, 자꾸 뭐 보여요, 그죠? 흠도 보이고. 왜 그럴까요? 콩깍지가 벗어져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는 콩깍지가 어떻게 해요? 진짜 씌워져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요, 결혼할 때 자기는 키 작은 남자 너무 싫어한대. 좀 키가 컸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이 형제님 얼굴에요, 큰 흉터가 있어요. 그런데 중매를 가지고 만났거든요. 전도인이 소개해서 만났는데 키가 작아요, 그 형제님이. 근데 그게 안 보였대요.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큰 흉터가 있는데 처음 봐도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보였대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티만 보잖아요, 티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점보다는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죠, 그죠? 왜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루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게 납니다. 우리 잠언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잡으시고. 잠언 2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납니다. 나. 예? 여러분, 주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한 번 권해가지고 안 먹으면은 다시 안 권한대. 예? 맛있는 거 있어도. 근데 충청도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어보라고. 안 먹는다고 하면은요, 다시 권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권하는 게 아니래요. 한 번 더 권해야 된대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한 번 더 먹어보라고. 그래도 진짜 먹으라고 권하는 건 아니래요. 3번은 물어봐야 된대. 3번은. 예? 충청도 사람들이 은유적인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자, 그것처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육신적인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루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 것을 자꾸 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요, 반드시 결과로 나옵니다. 예?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많은 광고를 하죠. 왜 광고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고 보는 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선택을 할 때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익숙해져 있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잔상이 남거든요. 그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 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육신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쭉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뜻대로 쭉 이렇게 인도를 해 가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라서요,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삼국과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화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주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인을 아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어떤 걸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결혼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결혼생활은 원래 좋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니까 원래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어땠어요? 막 슬퍼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한마디로 뿅 같잖아요. 그죠? 너무나 사랑스러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관계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더 깊어져야죠. 더 많은 여러분, 결혼할 때 첫 번째 신혼부부의 사랑하고 정상적이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꾸려왔고 서로 사랑을 나눈 그 노부부의 사랑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노부부겠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고 둘만 있으면 어떻게 계속 투닥하고 싸우겠잖아요. 예? 결혼하면 처음에는 서로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우면서 관심도가 어떻게 해요? 아이 쪽으로 가지요. 그죠? 사랑의 표현이요, 이 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 쪽으로도 집중이 되고, 그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더 깊어지겠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서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죠?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낳기 위한 수고가 있죠. 그죠? 지금 제가 우리 자매가 첫 아이 놓을 때요, 못 보겠더라고. 제가 있을 때는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이 놓을 때는 이제 밖에 나왔는데,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수고가 또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전주 북부도 처음에 교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시작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새로운 분들이 구원받고, 또 새로운 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그분들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은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주 북부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가가 사실은 그 신앙의 성패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키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결정을 하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큰 배는요 400m가 넘는 큰 배가 있답니다. 뭐 축구장만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컨테이너를 그 안에 실는데 그걸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인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그 여름 때 학생들이 잠이 많지요. 학생들을 자꾸 구원을 또 못 받잖아요. 그죠? 그 이제 우리 저희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제 9시 반에 그 교사들이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면은 어떻게 했냐면요, 문을 잠거나, 그래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방문을 또 잠거나, 안에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어떤 날은요 도망가. 그런데 얘가 구원을 받더만요, 이번에 전주교회 집회했잖아요. 이 목사님, 그죠? 그 집회를 5일간 쫓아다니더라니까요. 그 아이 마음을 누가 바꿨을까요? 그전엔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있잖아요. 뭐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하던 애가 바뀌었다니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밤늦게 11시에 와가지고요 한 2시까지 막 찬양 연습하고 막 율동하고 하더라니까요. 그게 너무 좋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원래 재밌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거잖아요. 공감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찔끔찔끔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려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남자가 6번째. 왜? 기쁨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에 기웃기웃하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살았잖아요. 맞지요? 우리의 만족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라고 했죠? 이는 너희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원래 기쁘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가 똥 싸고 막 보채고 해도 어머니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응? 그 마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기억 안 나셔요? 월드컵 할 때요,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필 또 그날 모임이 있었어요. 응?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2시 3시. 예? 근데 우리는 뭐 했냐면은 그때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모임하고 있었어요. 예? 그 조금 있으니까요, 저쪽 아파트에서 와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거예요? 축구 좋아하니까 눈이 뻘개가지고 안 자고 보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교제하는 게 즐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고 있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축구에 미쳐 있죠, 뭐. 예?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낚시에 미치고 있고. 예? 구원받은 사람은 좋아하는 게 달라요. 달라지더라니까요. 예? 저는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했었거든요. 제가 술을 좀 먹었습니다. 예? 저희 진짜 우리 가족들이 술을 잘 먹어요. 제 여동생이 소주 몇 병을 먹어요. 그냥. 술을 잘 먹는 집안이거든요. 응?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술 먹으려고 하니까 술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담배도 피웠는데, 담배를 필 때마다 괴로웠어요. 여기 담배 못 끊는 분 있으면요, 그렇지요?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이 이야기 안 해가지고 그렇지요, 담배 냄새 다 납니다. 이야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요, 끊기를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쉽게 끊었습니다. 교제에 나오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예? 좋아하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 안 좋은 잡기들 끊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 즐겨 하면 돼요. 교제 즐겨 나가고, 말씀 즐겨 듣고요. 혼자 말씀 계속 듣고요. 예? 모임 있으면 빠지지 말고 나가봐요. 그러면 그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요, 뭐예요? 절제. 뭐라고요? 절제. 그냥 누가 담배 피우고 있어도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탁 생긴다니까요. 예? 안 좋은 습관 끊는 건 방법은요, 교제 자꾸 나가봐요. 좋아하는 걸 바꾸면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러 다녀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정리돼 버립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구원받으면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읽었잖아요.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여러분, 사실은 정신 차린 거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미쳐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도 안 미쳐 있다면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돈만 벌어주면 된대. 어떤 여자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기 신경 안 쓴대. 이 여자분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맞죠? 내가 마음을 다른 데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하신대요. 예?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좋아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면 누구 따라가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 그죠? 나를 잘 대해주고 교제해주는 형제 자매님들 따라서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형제 자매님들하고 자꾸 교제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해요, 질투. 둘 사이에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크게 여기는 게 있으면요, 질투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질투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마음을 뺏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뺏고자,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을 작은 데 뺏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직 오늘이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죄에 자꾸 노출되잖아요. 그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어떻게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죄에 자꾸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도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 것.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정말 많죠? 예?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핸드폰. 예? 그죠? 핸드폰. 여러분, 성경으로 보는 거하고 핸드폰으로 보는 거 다릅니다. 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마음을 핸드폰을 가지고 유용한 데 쓰면 괜찮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에 많이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에 많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청색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옷 끝에 그 청색 술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귀에다가. 청색은 하늘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방종케 된대요. 네?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있잖아요. 눈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도록요.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옷술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겐 성경도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교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종케 된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맞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걸 따라갈 때 어떻게 마음이 제어하고 통제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하고 물러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목욕하는 걸 봤지요. 네?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잤잖아요. 그죠? 낮잠을 잤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게으름이 왔다는 얘기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소원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보고요, 바로 범죄한 게 아닙니다. 네? 다윗이 마치 그 제주도에 가면 있잖아요. 제주도 밭 보셨어요? 밭 보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돌담이 쳐 있죠, 그죠?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경계가 있어서 왜 경계가 필요할까요? 그래야 다른 풀씨나 이런 것이 안 날라들어오고 경계가 지기 때문에 그 밭이 보호되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교제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도 그전에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욕을 쫓아서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간음죄까지 지었고 결국 살인죄까지 짓게 된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있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욥은 순전하다고 했고 정직하다고 했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은 잔치를 자녀들하고 해서요. 여러분, 잔치를 하면은 술을 먹거나 포도주를 먹거나 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단속을 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요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좋아했잖아요. 여자를 좋아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믿음을 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들을 연애했다고 성경에 표현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있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만홀히 여겼던 겁니다.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를요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반복하는 가운데 습관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인격이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죠? 욕심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위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다고 했죠. 북부도 날마다 모임 한번 하면 어떨까요? 날마다. 네? 여러분,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시고 모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로 준 거예요. 모이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사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게 정상인데 우린 그런 것을 의무적인 마음이나 형식적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매하고 있잖아요. 자매하고 한 2시간 가서 만났거든. 만나가지고 이제 좀 몇 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그러다가 결혼했는데요. 직장 끝나고 가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벌써 돌아올 때가 됐대요. 12시가 되고 돌아올 때 됐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대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예? 우리 설교 시간도 점점 짧아지죠? 예? 여러분,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건 할수록 깊은 맛도 우러나고 좋은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요, 신앙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뭘 보고 뭘 듣는가. 그 청색끈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방종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김포공항 있죠, 김포공항.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요, 사람들이 대화를 보통 멈춰요. 왜? 너무 소음이 크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은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야기한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요, 다 들린대요, 그게요. 제가 서울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는 교제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한 5부서가 됐는데, 이쪽에 찬송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간증하고 있어요. 원래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들려요. 네? 왜? 내 마음이 그 자매님이 조용한 모기 소리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들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암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 불순종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정말 마음에 유념해서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자기 생각이 딱 나온 겁니다. 맞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할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즐기하고 익숙해진 것이요, 그대로 사실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딸라고 죄를 지었죠, 그죠?
근데 롯의 딸들은 왜 아버지하고 죄를 지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 불법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었다고 했거든요. 보고 들은 게 그게 있잖아요. 잘못됐는데 경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나 그 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경계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그게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왜 살까요? 왜?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져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요, 그게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뭘 가까이 하고 뭘 크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삶이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 삼손은 나실린이었죠? 삼손은 나실린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삼손이 많은 삼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있잖아요. 그 성문짝 문설주하고 그리고 문빗장하고요, 그걸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블레셋 사람을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죠. 삼손에게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성경에다가 그 삼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일단 나실리는 머리가 길러졌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잖아요. 근데 그 무한하신 능력을 하나님은 펼칠 사람을 사실은 찾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포도주에 난 것을 안 먹었죠? 삼손은. 그죠?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 육신적인 기쁨보다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죠? 포도에서 난 거, 포도씨나 껍질이나 포도에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그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죠?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마음에 묻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나중에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고명한 자고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 영혼에 관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룩한 일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힘이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요. 응? 여러분, 근데 집회도요, 집회가 농사 한창 거둘 때 또 있거든요. 예? 그럼 둘이가 이제 겹치잖아요. 일도 해야 돼요. 벼를 수확하고 해야 돼요. 교회 전도도 해야 돼요. 예? 자, 어떤 걸 해야죠?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주님의 일이 먼저잖아요. 그걸 위해 사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직장 중심으로 어떤 육신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신앙에다 모든 걸 맞춰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니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 이솝우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멀리 유학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유산을 있잖아요. 자기 종한테만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유명한 랍비한테 찾아온 겁니다. 아이 선생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우리 종한테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가지 그 유언 중에 우리 그 주인 것 중에 한 가지만 딱 가질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랍베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네 아버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일세. 만약에 그 종한테 그 유산을 다 안 주고 그 자네한테 줬으면은 그 종이 그 유산을 가지고 도망갔을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한테 유산을 다 물려줬기 때문에 아버지 소유 중에 그 종도 누구 소유예요? 아버지 소유잖아요. 그죠? 자네는 그 종을 취하겠다고 얘기하면 종 것은 다 주인 거니까 자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게 속한 거는 누구 거에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죠? 그 주님 거니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길 때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밝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맞지요?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 있잖아요. 눈을 밝게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이 자주 어두워지죠. 그죠? 영안이 흐려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밝아집니다. 제가 이제 철원에 좀 있다가 왔는데요. 철원은 겨울에 독수리들이 내려와요. 여러분, 독수리들이 땅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땅에서는요, 날개가 기니까요, 걸을 때 이렇게 뒤뚱뒤뚱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핍니다. 사람 시력의 6배, 7배 본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무엇가 가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영혼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에서는요, 영혼에 관한 거, 내세에 관한 거,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그게 보통 노력 가지고 못 잡습니다. 제가 가평에 또 있었는데 그 어떤 형제님이요, 자기 이 산에 있는 모든 게 자기 거래, 하나님이 주신 농장이라면서요,
뭐 멧돼지도 잘 잡고 막 짐승도 다 잘 잡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요. 짐승의 습성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잡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건지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취할 건가? 그걸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잖아요. 맞죠? 교회 오면 좀 눈이 좀 이렇게 벌거해야 되는데, 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밝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뺏겨. 예? 우리 이제 교회당을 지금 뭐 옮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먼저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는 이걸 옮기고 건축을 해야 될까? 이걸 먼저 정해야 돼.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정하지 않으면 우리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중에 굴 속에 피해 있던 때라고 했죠? 피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여기 4절에 내 온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굴에 피해 있죠? 사자 중에 처했다고 했어요. 사울 왕이 많은 군사나 사람들을 거느리고요,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잖아요. 사울이,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갖거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신앙에도 뜻을 정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누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왜? 정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 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신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하고 전쟁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들이나 전도할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뜻을 안 정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하려고 뜻을 딱 세우잖아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예? 전도해도 잘 안 되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이겨서 사실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있고 우리 육신이 있고요, 세상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회당만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도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도 성장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이제 채워야 됩니다. 경계를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이 있고 성벽이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성벽이 두터우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못 하잖아요. 공격해도 어떻게 해요? 성이 안 무너진다고요.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가 생겨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요, 작은 마귀의 공격이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많이 있죠. 왜요? 성벽을 높이 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모신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허물이 쉽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굳건하게 이게 그 벽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땅에 남겨둔 것은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먼저는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그죠? 우리의 가장 인생길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가장 영광 받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내 주위의 환경이 내게 꼭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료가 하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인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단지 목마르고 있잖아요. 길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에 너무 울고 웃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쌓기를 결심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지키기를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운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진짜 전도할 때도 힘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예? 말씀대로 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달라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섬기고 마음속에 주인을 섬기면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그 백마고지가 있었는데, 백마고지에서 9일 동안 12번의 정탈전이 있었답니다. 하룻밤에 3번에서 4번 산에 주인이 바뀌고요. 포탄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산이 2m 정도 깎였대요.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내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될지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영원한 것을 위해 추구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고, 그죠? 더 알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될 거예요. 그죠? 마음을 정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돼야 될 분은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속을 이기지 못하겠잖아요. 그렇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삼아야 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야 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왜 살죠? 내가 세상에 왜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을인데 가을에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그죠? 어?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전도가 됐을까? 예? 내가 정말 전도하는데 내가 모든 걸 진짜 걸고 사는가? 예? 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아는 집사님들은요, 집사님 계신데 항상 통하잖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요. 예? 막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사방팔방 다 다녀요. 심지어 해외까지 가시더라고. 예? 전도할 분들이 그분이 작년에 17번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7번이 교회에 나온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이 분명하죠. 그죠? 분명합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생겨야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마늘 있잖아요. 마늘 언제 심는지 아시죠? 지금 심어요. 그죠? 맞죠? 근데 여러분, 마늘 심는 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 심으면 그게 육족이 될까요? 고개 흔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마늘은 원래 씨를 하나 심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부터 육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한번 심으면 두 쪽, 세 쪽 몇 년 심어야 육족이 나중에 돼요. 그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한 알의 밀처럼요, 땅에 심겨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법칙이잖아요. 예? 가을에 육족이 되는 그 마늘처럼요.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전도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지금 전주 북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요, 복받은 분들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첫 담임을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했어요. 예?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배웠어요. 예? 그때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응? 근데 그런 분들이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형한테 보증서가 다 뺏겼는데 전도할 때 배추 가지고 가면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지금 주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고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분들이 상급이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분들이 더 수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꼭 직접적으로 전도 않더라도 교회 가는 일에 내가 물질과 시간과 삶을 투자했다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내가 정말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 일어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게 기쁨이잖아요, 삶에.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수고하고 희생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주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케 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에 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3장 같이 하겠습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네, 저희들 내일부터 생활 집회로 3일간 이어집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인데요. 진주교회 심호에 계시는 우리 남석현 목사님 모시고 3일 동안 생활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생활 집회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말씀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디모데 학교 이 장소에서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입원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2층 식당에서 있고요. 이번에 금요일 날은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층 초동부셔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12월 5일입니다. 11월 5일은 전국 청년 임원 수련회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원 형제자매님들이 아침 7시에 이렇게 출발 예정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목사님 김재교회 설교 가셨고, 그리고 저 12구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이혜영 자매님이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보시면 11월 일정표 좀 확인 한번 해주시죠. 11월 2일 날 지금 구역 모임이 21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수정합니다. 22구역이 목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 주 7일 날이 21구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그러니까 22구역이 구역 모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4일부터 저희들이 필리핀 안갓 선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11월 14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까지 한 7일 정도 이렇게 체류하는데요. 먼저 필리핀 안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4분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한가 선교가 저희 북북교회에서는 8명이 이렇게 함께 목사님 포함해서 함께 참석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또 내주시고 또 많은 직장도 뭐 뒤로 하고 지금 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데요. 이분들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또 많은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는 우리 선교팀들도 많은 이익이 되겠지만은 그쪽에 계신 현지인들 그래서 성도님들의 더 많은 이익이 되고 더 많이 기쁨이 되고 더 많이 격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각교회에서 교제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한 가운데,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조금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흔히 쓰고 있는 가스레인지 같은 거, 밥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그런 이렇게 바람으로 저희들에게 좀 그런 걸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전도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노트북 이제 좀 중고라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 200여 명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잔치를 한번 벌리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안각교회 식구들이 한 끼 전체 모두가 다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한 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비품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형제 자매님들의 식사라도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각교회를 위한 헌금을 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모아서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에 좀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